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면서 동시에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스승의 날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1958년도에 충청남도의 어떤 지역에서 RCY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 아프신 선생님들, 은퇴하신 선생님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좀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가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1964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이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스승의 날이 이렇게 시작되었더라고요. 제가 그 제정 취지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정신적인 인격을 가꾸고 키워주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또 그렇게 참된 학풍, 배움의 열기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 주인공을 기르고 양육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또 알고 또 존경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스승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정말 좋은 스승님, 존경할 만한 믿음의 멘토들, 삶의 멘토들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났다면 미국에서 고생 덜 했을 텐데 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꼭 어린 나이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가, 그 청소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새로워지고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공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도전하는 리더가 되거든요. 그러한 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 있기를.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스승 중에 스승님이시니 그 최고의 스승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그런 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분을 존경하게 되셨습니까? 아마 나처럼 부족한 학생인데도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본이 되어주시는 인품과 인격적인 선생님이신 경우에 또 제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조그만 장점 하나를 보시고 그 아이를, 제자를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 북돋아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존경하실 겁니다. 혹은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옳은 길로 지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존경하실 겁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못 만나 마셨나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존경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스승 같지 않은 스승도 사실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네.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죠.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각종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신천지의 교주가 있어요. 네. 요즘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다가 독립한 그가 요즘 말씀을 비유풀이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가 바로 사도 요한격의 장로라고 또 책을 받아먹고 증언하는 대언자라고 약속의 목자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교주를 따르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생명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주님 못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주시면 못할 거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담대한 겁니다. 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 잘못된 가치들, 이런 것에 의해서 무절작에 사는 쾌락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멋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사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엉망진창 만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을 새롭게 힘입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아멘.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죄의 노예로 묶여있지 말고 죄의 더 이상 노예로 묶여있지 말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춤추며 할렐루야. 제가 잘 춤을 못 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닮고 싶은 스승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스승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 실패한 제자라도 다시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세워주시는 스승님. 또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권위 있는 스승님이셨어요. 권위 있는 스승님.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 없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풍랑이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는 막 고쳐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은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 있는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위대하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위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위대하신 스승님이, 그렇게 권위 있으신 스승님이, 사랑의 스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권위 있으신 사랑의 스승님이 한낱 나 같은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베드로가 한밤에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배를 띄워달라고 청하신 다음에 주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신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 부름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왜 또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처음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딴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구나. 그분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독립을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면 그때 나도 한몫 단단히 생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실 때,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스승이신 예수님께 막 대들기도 했었고 주님을 꾸짖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것을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아버지 학교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강의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부러진 날개와 깨어진 마음과 약간의 걸어다닐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부러진 날개와 깨어진 마음과 약간의 걸어다닐 힘이 있는 사람이다. 바닥이 다 드러난 사람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부러진 날개 대신에 새 날개를 붙여주시고, 깨어진 마음 대신에 회복된 마음을 주시고, 약간의 걸어다니는 힘 정도가 아니라 주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사랑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깨지고 무너진,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사랑 안에서 회복시킴으로 그에게 순교의 사명과 함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르라. 잘못 들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시험 들지 않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거든요.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생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이야기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인생을 산 것이죠.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은 성전 곁에 웬 앉은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다른 때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며 믿음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앉은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그때 앉은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냐.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베드로가 뜨기 시작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기득권 세력들,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는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며 전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인생 경험이 묻어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위대하신 스승님, 권위 있는 스승님, 사랑의 스승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본이 되신 주님을 따르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장본인인 것을 밝히면서 그의 증거가 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는 2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함으로 주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을 증언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말해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근데 요한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정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남겨두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이 베드로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와전되어서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사도 요한 불멸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23절에 해석을 다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요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요한교회의 교주가 되었을 겁니다. 요한교회의 교주. 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닌 다른 제자들의 말은 무시되었을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이단으로 인한 홍역을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순교와 요한의 장수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어떤 게 더 고귀한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다툼과 논쟁으로 초대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모든 오해의 가능성을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없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 닮고 싶은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모셨기 때문에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로 갈 수 있다, 구구절절 요한복음서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였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신 참 스승이신 것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지막에 증언하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조차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닮고 싶은 스승님을 닮은,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예수, 작은 스승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섬김의 마음인 것이죠. 위대하신 참스승, 권위 있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먼저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해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십시오. 위대하시고 권위 있으신 주께서 사랑으로 나를 먼저 섬겨주셨으니 나도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실제로 자기 몸을 못 박으셨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닮고 싶은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발을 닦아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